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불신자들하고 살아가면서 이분들이 되게 공통된 생각,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입니다. 뭐 죽으면 끝이지 뭐가 더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삶입니다. 죽음이 끝이냐 아니면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냐, 이걸 아는 게 그토록 중요하고 이걸 아는 게 그토록 우리 신앙의 갈림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말 죽으면 끝입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생각에 휘둘린다면 사실은 이 길을 완주하기가 어려워요. 죽음이 끝이라면 죽은 사람 얘기를 왜 합니까? 아니, 죽음이 정말 끝이라면 그 사람이 죽었으면 모든 화제에서도 사라져야 되는데 왜 그 사람이 대화에 오르내리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죽은 예수를 얘기하는 걸까요? 죽음이 끝이라면 그 사람이 남긴 후손들의 얘기는 왜 이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까? 따라서 우리는 오늘 사라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씀을 읽은 셈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와의 오랜 결혼 생활 가운데 일종의 매듭을 짓게 되지만 그게 죽음이 인생의 한 단락을 의미할 뿐이지 그게 종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은 하나의 새로운 시작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창세기 23장은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 신앙에도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전부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고작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 그냥 조금 헌금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전부인가를 생각하는, 그래서 고민하고 행동하기로 결정한 한 해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를, 어떤 결단과 어떤 믿음의 삶이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절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났으니까 사라는 65세죠 127세에 죽었습니다. 62년간 가나안 땅에서 산 것이죠. 그러면 사라는 일생 동안 뭘 한 겁니까? 성경에 한 여인의 나이가 온전히 기록된 것은 사라가 유일합니다. 127세를 살았다. 어떤 여인도 나이를 기록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동안 이 사라는 뭘 한 겁니까? 그냥 아브라함 따라다닌 게 전부입니까? 낳을 수 없는 아들 이삭 하나를 낳은 게 인생의 전부일까요? 저는 이 우리가 부부라고 하는 신묘막측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써 사실 아브라함이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례를 사라가 되게 했듯 그렇게 그 한 여인의 일생도 바꾸셨지만은 한 여인을 아브라함에게 딱 붙여 놓음으로써 그래도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너무나 가정이 쉽게 깨지니까 그런 얘기 하기가 참 쉽지 않지만, 그러나 부부라는 건 처음부터 다른 존재예요. 달라도 너무 다른 존재가 만난 것이죠. 그래서 부부라는 게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지 나처럼 살게 하고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을 힘을 다 쓰다가 그냥 지치고 흩어져 버리고 깨어져 버리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찍 포기하고 그냥 다른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끝까지 부부의 삶을 완주하는 부부가 있을 뿐이에요. 다른 게 뭐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사라는 사라대로의 일생을 산 거예요. 그러나 둘이 같이 산 겁니다. 그렇게 살면서 믿음의 조상이 함께 된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사례를 잃고 나서 슬퍼하고 애통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137세 된 남편이 127세 된 아내를 잃고 뭐 슬퍼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슬프다는 것입니다. 127세 된 아내가 죽어도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갔는데 뭐가 그렇게 슬프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감정은 100살이 되건 127세가 되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이 사례와 사별하는 아픔을 겪지만은 이 아픔과 슬픔과 애통함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사례의 죽음을 어쩌면 준비하면서, 어쩌면 맞으면서, 어쩌면 이 사례의 죽음을 극복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다음 단계의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 이 땅을 떠나겠죠. 여기 뭐 50년, 100년 이 자리에 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 당장 올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죽음 이후의 삶을 늘 계획하고 생각한다는 뜻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렇게 뭐 노후 대책에 뭐 연연하고 늙어서 어떻게 편안하게 살 건가 그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 길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근본적인 사후 대책이 섰기 때문에, 사후 대책이 섰기 때문에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더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더 편히 늙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음 이후를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삶을 어떻게 더 삶답게 살 것이냐, 어떻게 죽음을 제대로 맞을 것이냐,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적어도 태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점에서 슬프긴 하지만, 아내를 보낸 게 아픔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일을 가지고 상심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62년이 지났는데 이제 나도 내 죽을 곳으로,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죽으리라,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이 땅에 와서 그는 세겜 땅을 거쳐서 한 바퀴 돌다가 어쨌든 애굽 땅도 다녀오고 이런저런 어려움과 굴곡을 겪었지만 헤브론에서 주로 거처했어요. 그렇다면 이 헤브론 땅에 나는 이 아내를 묻어야 된다, 나도 이 땅에 묻힐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제 어떻게 내가 이 사랑하는 아내를 묻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지금 결정을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서 우리가 6절까지를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시신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슬픔에 통곡하면서 그냥 정신을 잃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다 밖으로 나가서 헷 족속들을 만납니다. 히타이트 족속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년 넘어 살았어요.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미 내 땅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도 이곳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흘렀어요. 그리고 그런 나이가 이제 137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머릿속에는 나는 나그네다, 나는 거류하는 자다, 외국인이란 뜻이에요.
이런 생각이 여전히 있다는 게 믿음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뭐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영원한 땅, 영원한 하늘, 영원한 아버지의 처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은 그쪽이기 때문에 여기 이 땅을 궁극적으로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모든 걸 좋기 때문에 여기에 초막셋을 짓자, 그런 소리를 안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를 더 확장하십시다. 수양관도 짓고 교육관도 짓고 선교관도 짓고 교회 묘지도 사고, 그런 짓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차피 거류지,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인데, 나그네란 짐을 줄이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짐이 무거워지면 안 돼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더라도 이 땅이 우리가 궁극적인 고향이 아니고 우리는 본향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의 13절에서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가면은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내가 데려가겠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거처를 마련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분이 약속하신 거처로 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골, 목적지입니다. 여기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길이요, 여기는 언제까지나 타향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한 것이죠.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나그네로. 그리고 그들이 떠났던 갈대아 우르를 생각했다면 돌아갔겠지만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부르실 그 본향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정함을 두지 않고 여기에 묶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의 자유함이란 본향을 생각하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묶여 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유에 묶이지 마십시오. 지위나 인기에 묶이지 마십시오. 헛된 것들에 묶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잠시 머무르는 곳에서 너무 묶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 매장지를 내 소유지로 만들겠다고 합니까? 여기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이 간극, 이 딜레마를 우리가 채우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됨,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을 드러낼 전진 기지를 하나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어쩌면 아브라함은 교회라는 말도 모르고 교회라는 것을 염두에 둔 건 아니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점을 찍는 것, 내가 떠나더라도 나의 아들 이삭과 그 아들, 그 후손들이 이어갈 하나님 나라의 징표, 깃발, 망루, 이게 하나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때 헤브론에서부터 시작이 된 약속입니다. 장막 밖으로 나가라, 사방을 둘러보라, 내가 밟는 땅, 모든 땅이 내 땅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무슨 땅을 주셨어요? 무슨 땅 한 평이 지금 내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도대체 무슨 땅이냐? 그 땅은 어떻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내 소유로 드러낼 것인가? 그 간격을 메우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행동이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행동으로 드러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기도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기도한 게 아니죠. 생각한 거죠. 기도하고 일터로 가지 않았다, 기도한 게 아니죠. 쉰 거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언약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책임,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 이루어지도록 하는 소명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얼굴 아니겠어요?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믿음으로 이제 그 언약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손 놓고 있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감이 익어서 내 입에 떨어지기만을 기다립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을 보고 아무 도전을 못 받는 거예요. 저들은 염치도 없구나 그런 소리를 듣거든요. 구원은 은혜로 주셨습니다. 값없이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걸 받은 증거가 뭔데?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증거가 뭔데? 그 구원을 받은 증거가 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19년도 정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가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고 말합니다. 요청합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그냥 좋은 것을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는 호칭을 보십시오. 내 주여,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이거는 왕들에게 하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60년 동안 살았던 믿음의 모든 모습들이 이 이방 족속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 호칭 가운데 드러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외국인이 와서 사는데 그 외국인을 내 주여 이렇게 부를 까닭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길래, 그의 믿음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드러났길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행동으로 드러났기에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아브라함을 곤경하고 존경하며 극존칭을 쓰며 내 주여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길래? 여러분 60년 동안 아브라함이 사는 걸 다 지켜본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다 믿음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믿음을 이렇게 산다는 사람들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더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벽에도 눈이 있습니다. 길에도 눈이 있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습니다. 다 듣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는 사람이 살아가는 거, 도대체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다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들이 쌓지 않는 제단.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조카로 아름답게 헤어졌습니다. 싸우고 헤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아름답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조카 롯을 다시 보지 않았더나 그런 일 없습니다. 조카가 북부 동맹군에게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 목숨을 걸고 쫓아가서 구해옵니다. 누가 그렇게 헤어진 조카를 찾으러 목숨을 겁니까? 그의 믿음은 내 목숨을 걸 수 있는 믿음이에요. 전리품을 산더미처럼 정말 지고 올 수 없을 만큼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도 자기가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 나눠주고 11조하고 다 흩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지켜본 것입니다.
우물을 파면 우물이 터졌습니다. 나중에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화친을 요구합니다.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나라와 개인이 어떻게 조약을 맺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지난 60년간 이 믿음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주위 사람들한테 그야말로 확연하게 드러낸 것이죠. 물론 실수도 있었고, 애굽에 갔다가 실수도 하고, 아비멜렉에게도 아내를 누이라고 또 똑같은 실수도 했지만, 그러나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기준, 너무나 다른 삶의 태도, 너무나 담대한 믿음의 삶을 보았기 때문에 137세 된 이 아브라함을 꼭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내 주여,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공식 직함이 있습니까? 아니요. 삶의 영향력이 가지고 온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 이런 영향력이 있고 이런 주위로부터의 평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평판을 가진 사람한테 지금 묘지 좀, 아내가 죽어서 묘지 좀 쓰겠다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쓰십시오. 당신 정도면 그냥 우리가 그냥 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땅을 마음껏 드리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 받겠습니다. 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대가를 치르겠다 그래요. 값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에브론이 더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아니 그냥 가지시라니까, 그냥 쓰시라니까. 이걸 한번 이 대화를 조금 더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부터 11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성문 앞에서, 본래 성문 앞이란 모든 공청회를 하는 곳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땅 주인이 그냥 땅을 주겠다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백성들 앞에서 몸을 굽히는 겸손을 보입니다. 내 주여,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하는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목에 힘을 주고 곧은 목이 되어서 젊은이들을 대하듯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몸을 굽혀서 마치 예배하듯 한쪽 무릎을 땅에다 대고 허리를 깊숙이 숙이고 그리고는 정중하게 땅을 팔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로 보나 경륜으로 보나 뭐로 보나 이 사람은 윗사람의 입장에 있을 법한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위 요새 말로 하면 그는 믿음이 생기고 나서 갑질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저는 요새 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질, 을질 나온 얘기 아닙니다. 요새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워져서 SNS 때문에 불거진 일이지. 그게 말이나 태도가 아랫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도 존경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들이래요. 원래 윗사람이 윗사람답게 살았으면 생기지 않을 말들입니다. 그러니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겸손한 사람이라면은 이 사회적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에게 존댓말을 썰어서 가르쳐야 합니다. 보통 지금도 그런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한테 존대를 하지 않습니까? 존대를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폭력적이 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아이들한테 존대로 키우는 게 가정의 일입니까? 아니요. 그게 세상 일이고 그게 사회적 이슈라는 겁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막무가내로 길러놨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막무가내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정을 섬기는 아버지였다면 아들이 그렇게 막대먹은 아들이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 땅에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은 아랫사람들한테도 공손할 줄 아는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제 한 70대니까 뭐 애들 보면은 뭐 제가 다 어른 같은데 이런 교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상놈 족보가 나이랍니다. 그래서 만나면 우리는 따져. 너 몇 살인데? 제가 뭐 미국에서 교통 딱지한테 걸렸더니 경찰서한테 How old are you? 이랬다는데 참 우리가 나이 들수록 익으면 익을수록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겸손해서 다음 세대가 스스로 권위를 인정하고 다음 세대가 스스로 윗분들을 윗사람으로 대접할 수 있는 분위기는, 그 책임은 어른들한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아브라함이 끝까지 공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는 것, 이게 나그네로 살아가지만은 그 나그네들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도 대접받는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나이로 보나 재력으로 보나 영향력으로 보나 누가 목에 힘을 준다고 해서 나무랄 사람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겸손한 태도,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는 태도, 이런 태도 때문에 그는 그 이방 땅 가운데서도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고서 묘지를 마음대로 쓰라고 하는 이런 호의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 다시 12절 이하를 봅니다. 12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정중하게 내가 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렇게 거듭 얘기를 하니까 툭 튀어나온 게 뭐예요? 400세겔이 튀어나온 거죠. 자기 혼자서 계산 다 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은 그저 주겠다지만 혼자서 다 계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 이 400세겔이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시세보다도 한 10배는 비싼 돈이에요. 그러니 아마 이 400세겔이 튀어나오는 동안에 그 헷 사람들이 듣고 나서 야, 저 사람 도덕이네, 해도 너무하네, 아마 이런 액수를 부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값을 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값을 깎지 않습니다. 흥정하지 않아요. 그냥 그걸 달아서 줍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아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지금 매매 계약서에 사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값을 그 자리에서 다 치릅니다. 이건 마치 요새 뭐 우리 국가 관보에 게재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 언론에 보도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 예? 마므레 앞 막벨라 굴과 그 인근 토지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되다.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는, 이제는 덮을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사실로 확정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이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먼 내일을 내다보면서 이 땅의 땅 한 평도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야망이나 목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깃발을 하나 올린 것이요, 점을 하나 찍은 것에 불과하지만은 이 일을 통해서 헷 사람들이나 그 누구도 이 땅 가운데 두고 올 중근동의 모든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든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대관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헤브론 땅에서 이스라엘,
남유다가의 수도로 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내다보았을까요? 알았을까요? 믿음으로 그는 대가를 치렀을 뿐입니다. 그저 받을 수 있지만, 그저 주겠다고 하지만 그의 믿음은 기꺼이 대가를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결정을 통해서 배워야 할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원으로 받고 나면 은혜로 산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게 은혜로 가다가 어떻게 보면 가장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생각하면 나만 움직일 뿐입니다. 이런 좋은 말들이 많이 쏟아졌지만 정작 바른 믿음의 길이란 우리가 값없이 받았으면 그 가치에 합당한 땀을 흘려야 한다는 사실은 까마득히 놓쳐버리는 것이죠. 만약 제 아들이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결심했어요. 그리고 약속했어요. 너 대학까지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학비를 다 대준다. 그게 내가 대학교 입학 시험까지 그저 쳐주는 겁니까? 내가 대학교 문턱에까지 데려가서 대학교에 입학시켜 주는 겁니까? 나는 그 아이를 대학에 보내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아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돈 걱정 없이 수업료 걱정하지 않고 학비 걱정하지 않고 죽도록 공부하는 일이에요. 그게 그 아이가 아버지의 약속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대학까지는 모든 돈을 대주겠다는데, 그래서 공부 안 하고 매일 놀고 재수를 하든 삼수를 하든 상관없이 사는 게 그게 약속을 이해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집을 약속해서, 거처를 약속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쉬다가 가지 그겁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든 골치 아프면 좀 피했다가 나갔다가 들어오고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2019년 우리 사회가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더 많을 거예요. 언제 한국 사회가 더 편한 때가 있었습니까만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이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것이죠. 연초가 되면 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일의 기도 이렇게 하면 평소 때보다도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죠.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좋습니다. 기도 필요해요. 그러면 기도하고 나가서 뭘 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이 내가 가는 곳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은 전적인 나의 책임이요 소명 아니냐는 것이죠. 그 회사에 넣어준 건 아버지께서 은혜로 넣어주셨습니다.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됐어요. 그럼 거기서 죽도록 일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른 믿음 아닙니까? 대가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것은 받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이미 400세겔 같은 거는 계산할 필요도 없는 정도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차오른 사람이에요. 그는 담대하게 이방 땅에 살지만 그가 비굴해서 다의 허리를 굽힌 겁니까? 아니에요. 품격이에요. 아무리 하찮은 사람들하고 대하더라도 내 품위를 지키겠다는 결단입니다. 겁이 나고 두렵고 더러워서 그게 한 게 아니라 품격 없는 사회를 살아갑니다. 댓글 보면은 정말 이 사회를 정남이가 떨어지는 사회를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회를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 아름다운 댓글을 쓰는 것밖에 뭐가 더 있어요? 어쩌면 이 시대에 거기 들어가고 싶지 않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댓글 하나, 올바른 댓글 하나 다는 게 내 십자가일 수도 있겠죠. 아침에 기도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식사하고 우리끼리 좋은 교제하고, 그럼 이 세상이 달라집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땅으로 보냈다면, 믿음의 일터로 보냈다면
믿음의 자리로 보냈다면, 아니 그것이 진정 믿음의 자리라면 거기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쏟고 피를 쏟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마치 우리 아들에게 공부하라고 요구했듯이 우리 또한 아버지의 뜻을 알았으면, 아버지의 그 목적과 소명을 알았다면 그곳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자명한 일이 아니냐는 것이죠. 헤브론 땅에 결국은 아브라함 자신도 묻히게 됩니다. 아내 사라를 묻었지만 38년 뒤에 아브라함 자신도 묻히고 그 아들 이삭도 묻히고 며느리 리브가도 묻히고 손자 요셉 야곱도 묻히고 레아도 묻히고 그 땅을 자자손손 살아내면서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부른 사람들이 가야 할 길,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 그 일은 부름받은 그곳이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사로 부름받았습니까? 의사로 부름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사업으로 부름받으셨습니까? 정치로 부름받으셨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그곳 그 영역에서 이루어지도록 땀을 흘리십시오. 눈물을 쏟으십시오. 피를 흘려야 된다면 피를 쏟으십시오. 그래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침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거 좋습니다. 아침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가서 그 현장에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도 그 땅이 아버지의 뜻이 되도록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면 아침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잠시 와서 쉬다 간 것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내일 월요일날 출근해서 각자 보내신 곳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부지런히 일하고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사람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그들과 부딪히지 않는다면 오늘 여기 쉬러 온 것밖에 더 됩니까? 뭐하러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400세겔) 뭐 준다니까 뭐 얼씨구나 하고 받는 거죠. 돈 아끼지 마십시오. 돈을 바라는 사람이 제일 쉬운 사람입니다. 돈 달라는 사람한테 돈 줘버리십시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6절) (17절)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만물의 앞 막벨라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그게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값을 치렀기 때문에 소유가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가를 치르면 여러분들의 소유가 될 줄로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값주어 샀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면은 여러분에게 맡긴 사람들도 여러분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소유로 확정하고 막벨라 굴, 막벨라는 두 개로 된 굴이라는 뜻이에요. 두 개로 된. 그러니까 아마 굴 안에 뭐 또 굴이 하나 더 있었던지 출입구가 두 개였던지 아마 이럴 거예요. 근데 이 막벨라 굴을 사겠다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사실은 그 옆에 땅을 다 사고 싶었을 텐데, 문제는 이 에브론이라는 작자가 굴만 파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걸 덤으로 다 팔아가지고 그냥 한번 바가지를 왕창 씌우자고 작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냥 그걸 몽땅 다 사버린 것이죠. 조금 돈은 비싸게 줬지만 기꺼이 그걸 산 겁니다. 사서 아내 사라를 거기에 매장했습니다. 그래서 20절 한 번 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아브라함이 이 땅에 집을 짓고 살려고 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두고 오고 올 먼 훗날을 내다보면서 기꺼이 내가 대가를 지불한 것이죠. 기꺼이 희생한 것입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투자한 것이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투자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올해 2019년도 정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꺼이 대가를 먼저 지불하고자 하는, 치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에다가 대가를 치르겠습니까? 어떤 일에 치르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지불하겠습니까? 어떤 사건에 지불하려고 합니까? 아침마다 기도하는 건 그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어디로 보내시고자 하십니까?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나님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보내면 보낸 곳에서 소유지를 확정해야 합니다. 거기서 뼈를 묻어야 합니다. 그곳에 내 뼈, 내 아내의 뼈, 내 자식의 뼈 다 묻는 한이 있더라도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을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정치를 했으면 정치에 뼈를 묻든지, 사업을 했으면 내 돈 벌자는 게 아니라 그곳 사업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든지, 안 된다 다 안 된다고 말하는 때를 살수록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위기란 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입니다. 사업하기 어렵다 하지만 요새처럼 사업하기 좋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디어만 있으면 사업할 수 있는 때 아닙니까? 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창의적으로,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때가 왔다고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들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기로만 결단한다면, 무서워하지 않고 내가 내 목숨이라도 기꺼이 내놓겠다는 결단을 내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치는 걸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는 하나님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2019년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준비를 끝내고 우리가 어떻게 기꺼이 헌신하기를 원하는지 지켜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너는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니? 나는 다 지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치르신 그 값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값없이 받은 구원이 어떤 값어치가 있는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 가운데, 결정 가운데, 일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시다.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사라보다 10살 많은데 왜 사라를 먼저 데려가십니까? 속을 많이 썩어서 그렇습니까? 늙어서 애 낳는다고 삭신이 아파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먼저 데려가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으니까 막벨라 굴을 샀지, 아브라함을 먼저 데려가면 과부한테 누가 팝니까? 하나님은 데려가는 순서도 실수가 없으십니다. 사라가 먼저 가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땅을, 막벨라 굴을, 헤브론을 두고 올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오래 살거나 일찍 데려가시거나 군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먼저 가면 형님이 되었거니 생각하시고, 먼저 부르면 먼저 가면 되는 것이고, 뒤에 데려가면 뒤에 있어야 할 소명이 있겠거니, 그리고 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남아있는 시간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께 남겨진 시간이란 도대체 뭘 하기 위한 시간입니까? 사랑받은 자로 살기 위함이요, 사랑받은 자의 수고함을 더하기 위함이니, 저는 여러분들이 값없이 받은 것 값없이 흘려보내는데 아까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쁘게 헌신하고 기쁘게 대가를 치르는 삶을 기꺼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올해 2019년 제가
정말 그동안 아까워하던 게 있다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치를 수 있는 대상을 보게 하시고 치를 수 있는 곳으로 저를 보내주시고 치를 때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나이면은 편하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사오니 부르심의 자리, 소명의 자리에서 기꺼이 대가를 치르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녹이 썰어 죽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기꺼이 값을 치르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변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가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교회가 대가를 치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교회가 죽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미랄처럼 죽으면 이 세상에 많은 열매를 맺겠지만 교회가 하나 그대로 있으면 이 땅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썰어지는 미랄, 죽는 미랄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진정한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19년 한 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 앞에 엎드려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받은 구원을 감격하며 받은 사랑을 날마다 감격하며 눈물로 기뻐하며 그 삶을 어디선가 흘려보내는 귀한 믿음의 통로로 들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받은 것들 아까워하지 않고 내 안에 가두어두지 않고 흘려보내는, 그리하여 어딘가에 가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